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도둑은 못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께서 특별히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장난을 친다던가 약간 말썽을 피고 돌아오면은 역시 박씨네, 똑같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과 함께 열심히 놀고 장난치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저희 아내가 박씨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가족은 같은 것을 받은 사람은 비슷한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전쟁이 끝난 뒤에 같은 땅에서 태어난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모두 아프고 가난했었고 이 두 명의 형제가 똑같이 외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은 받은 도움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냈고 또 동생은 자기 자신만 안에 고이 그것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 형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고 동생은 세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12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들에게 교육에 상하수도, 발전소, 도로, 공업 등 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 세대 만에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달랐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인민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권력자들의 사치, 군사체제의 유지, 체제 찬양 캠페인 등 자신만을 위하여 쓰다 보니 결국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극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로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받은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심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그 인생은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불행한 인생은 바로 종점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받으면은 나에게서 멈추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에서 끝나고 우리의 다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 우리 주변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받았으면은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단기 동안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들은 진짜 복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을,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끼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달될지를 고민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는 또 다른 받은 자와 보내는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로 단 한 장으로만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메시지는 짧지만 절대 가벼운 메시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서는 우리의 신앙과 폐부를 깊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보내는 바로 개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교회에 대하여 집단을 향하여 보내는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히브리인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서, 이렇게 집단으로 보내는 거지만 오늘의 본문에 이 빌레몬서를 받는 사람은 한 명의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인물 중 하나인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한 사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며 바로 빌레몬에게 가르침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수신자가 되는 빌레몬은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에 골로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자 부자라고 추정이 되는 유력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에는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집에 있는 무엇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했었으며 또한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이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레몬에게도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도 당시의 사회상에 따라서 이 많은 종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갔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자기가 취하고 손해를 입혀 도망가는 일이 발생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빌레몬을 배신하였고 그는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바로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 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온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도했었던 그 빌레몬의 종이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 10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예요. 보통 바울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디모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만큼 정말로 충성된 일꾼으로 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었던 종, 바로 그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잘 훈련시킨 바울은 이제 그를 주의 일꾼으로 다시 골로새 교회에 파송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빌레몬인 그 주인이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파송하기 전에 빌레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것이 안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였고, 빌레몬은 그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인이었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자신을 인도해준 바울에게 편지가 왔다는 소식에 빌레몬은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열어봤을 때는 여태껏 빌레몬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받은 편지에는 무엇이 써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너에게 손해를 입힌 오네시모다. 이제는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빌레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원수와 같았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다시 나에게 오겠다고? 내가 그를 써야 되나? 내가 그와 함께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도전이 빌레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이 빌레몬은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상기시켰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는 뭘 얘기합니까? 많은 형제들이 이전에 너 때문에 위로를 얻었고 평안을 받았지 않느냐? 나도 너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이렇게 은혜 받고 나에게는 원수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이제는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네가 갖고 있던 증오의 사슬을 끊고 그를 품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 정말로 우리가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조차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예수님처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원수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은 시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내 스스로의 아픔을 참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견디며 끊어내야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물이 흘려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예멘과 이란, 그들 사이에서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피해 복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복수를 다짐하고 또 반복되는 복수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고리를 먼저 끊어야 하지 않냐? 하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들은 죽음이 죽음을 버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복음이 이야기합니다.
피해자셨던,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그 고리를 끊으시고 사랑이 흐르기 위하여 그분은 증오를 끊으셨다. 이제 우리도 그를 끊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라. 여러분, 만약 빌레몬이 증오를 끊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사랑, 살아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어떠한 일들이 그러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바로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이 다른 성경에서는 시원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원하게 평안하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로 심장 깊은 곳, 내장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감정의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 빌레몬아,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심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을 얻었고 평안하게 되었고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마음은 사람을, 공동체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마음을, 주변 사람들을 그 인격적인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메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답답함과 불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막혀있는 사랑의 파이프를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때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갈 때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봤을 때에 참 은혜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찔림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대로만 해도 대단한 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레몬아, 내가 너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자인데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가족들을,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오.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혹시 그것을 그 주님의 기대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더하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네시모를 사랑의 식탁에 앉히고 함께 동역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영혼은 그런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갈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며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막혔던 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는 이 결정은 단지 한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결단이 초대교회를 살리게 되었고 그 사랑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오늘 나가서 만날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기다리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고여있는 미움, 막힌 사랑, 묶여있는 그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줄로 믿는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흘려라. 내가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에 죽은 관계가 살아나고 막힌 공동체가 열리며 무너졌던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점의 인생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통로의 인생이 되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나도 누구에게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시작으로 제주, 여수,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특정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성경에서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이를 넘어서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성경에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었던 증거이며 또한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명인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서신에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 감독,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그 용서, 우리가 내는 그 손길 하나, 우리가 느끼는 그 전도지 현장이 그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